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수꾼은 때를 알리는 것이죠.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에서 이렇게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태양이 돌아가면 그림자가 돌아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알고 때를 알고 그랬어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전혀 시간을 모르죠.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알려줘요. 그래도 이렇게 무슨 때다 이거 어느 정도 대충 거의 비슷하게 때를 알려주고 그럽니다.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때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때를 알려줘야 돼요. 성경이 다 때가 있거든. 마음 사이, 몸 사이 다 때가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 것은 포도원에 농부들이 포도원에 일을 하잖아요.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가서 수확의 열매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수확의 열매를 가져와.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그 수확한 열매들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종들을 때려 죽여버려. 때려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종들이 누구냐?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때를 자꾸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구원의 때가 있다. 섭리가 있다. 경륜이 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전파하는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하나같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또 죽이고 그러지요. 마태복음 21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랬어요. 여기 보면 포도원에 실과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였다고 그래요. 이사야도 기적입니다. 왕족의 가문이요. 왕족에 가까운 가문이요.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도 안 해도 아주 왕족 가문에서 귀족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 가정에 살았어요. 환경에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펜트만 입고 맨발로 다니며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빌론에 망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이제 죄를 자꾸 꾸짖고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다고 돌로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톱으로 쳐. 이사야는 톱으로 때려 죽였고 쳐 죽였고 또 예레미야는 감옥에 많이 갇혔어요. 매도 많이 맞고 엄청 매를 맞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이사야는 그런 예레미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요.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거든요. 유일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자꾸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노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이 선지자인데 자꾸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자꾸만 우리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구속자인 경륜과 섭리로 복받은 우리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왜 우상을 섬겨야 바알신을 섬겨있냐? 딴 신을 섬겨있냐? 그걸 자꾸 선지자들은 지적하고 책망했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종살이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틀을 막고 그냥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사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걸 뭐 다 얘기할 수 없겠죠.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졌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겠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겠다. 자원해서.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순교했어요. 그 로마에 가면 그 조형물이 있어요. 그 앞에 가니까 마음이 아주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 베드로의 그 순교 장면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목을 쳐서 죽였죠. 그 로마에 그 가면 바울이 순교한 자리가 있어요. 그 목이 쳐서 머리가 툭툭 튀어 날아갔는데 거기 떨어지는 곳마다 생수가 쏟았어요. 그 빨뿔을 박아가지고 밖에 수도꼭지를 해가지고 물 트면 물 나와요. 그 나라는 물이 아무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아무데 물 나오는 거 아닌데 바울은 역사가 있는 곳에서 물이 났어요. 또 감옥이라는 게 땅속에 흙별이거든요. 땅속 흙별이 거기가 감옥인데 거기서 죄인을 죄수를 전도해가지고 세례주에도 물이 없잖아요. 그 파니까 거기서도 물 나왔어요. 그 생수 기적이죠. 그거다 파이프 박아 나왔어요. 지금도 가면 그 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물의 기적, 물의 축복, 성경에 많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폴리에 가면 초대교회 감독인데 로마 군병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이제 나무 장작불에서 태워 죽이려고 묶어놓고 화형을 했어요. 그런데 불이 막 활활 타는데 폴리갑이 안 죽는 거야. 멀쩡한 거야. 안 타 죽는 거야.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로마병이 창을 찔러서 배에다 창을 팍 찔러가지고 피가 쏟아져 나와서 그 피가 불을 싹 꺼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죽었죠. 순교했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순교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외정시대에 순교 많이 했잖아요. 세계 순교자, 한국의 순교자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또 김육도 목사님 이런 내용들이 그거 다 있어요. 순교. 하여튼 한국의 순교한 대표 인물들을 책을 제가 수도원에서 한 권 얻어왔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참 감동스럽고 은혜롭고, 근데 하나님이 순교의 피가 흘러진 곳은 축복해줘요. 순교의 피는 죄가 없는 거룩한 깨끗한 피거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왜냐? 순교자의 피가 호소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와요.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하나님 그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반드시 축복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치가 어떻고 해도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축복해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비전 얘기하려면 제 시간 끝도 없죠. 오늘 그 설교하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파수꾼의 사명이다. 때를 알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범사의 때가 있나니 성경이 그랬잖아요. 범사의 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의 때인데 아들의 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종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면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 주인인 이제 하나님을 했죠. 이제 종들을 죽이니까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여야 이거 다 우리가 뺏어 먹겠다. 다 기업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 아들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38절에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예,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주인이 올 때는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주인의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기 아들의 때인데 주인의 때는 이제 재림할 때입니다. 이제 재림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지금 그날과 그 시를 물론 모르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성경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지금 아주 긴장됩니다. 긴장돼요. 그렇게 깨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가 있고 초림 시대가 있고 또 재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를 알릴 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알리는 영적인 파수꾼 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올 날이 가까웠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언제 주는 오시냐? 1900년 동안 이 지구촌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이방인의 때라 그럽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로 가요. 그럼 이스라엘이 강파하고 완악해서 안 믿었지만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의 때야. 그때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때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의 끝나가는 단계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많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있다. 예루살렘 안에만 기독교가 98개 있다는 소리를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천사가 직접 전도를 해요. 사람이 전도하는 수도 있지만 천사가 직접 방문해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바뀌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좀 곳곳 속속에서 많이 있다는 그런 정보 소식들이 오고 있어요.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주를 맞이할. 그럼 예수님 어디로 재림하냐? 이스라엘로. 감난산으로 재림하러 스가랴 1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감난산에서 성천했잖아요. 감난산에 재림해. 성경이 있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재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성지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는 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관두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적고 인구도 적지만 이스라엘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왜냐? 예수님 재림할 땅이니까. 재림할 곳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알고 때를 알고 말씀을 전하는 영적 파수꾼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서 이제 내는 그 예수님 재림은 뭐 하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죠. 마태복음 25장은 의인은 양이고 악인은 염소죠.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염소로 형벌이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의인으로 영원한 상급이죠.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행위가 뭐냐?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 그럼 물론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돼요. 그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큰 은혜를 지옥과 영혼을 하나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날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아멘. 복음에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예수를 믿는데 복음에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돼요. 주님 앞에 책망받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다 복음입니다.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보니까 상 주시는 이는 양이고 벌 주는 그것은 염소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 행한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아요. 우리가 하늘날에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천국에도 많은 그 급수가 있어요. 천차만차 급수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은 천국은 집도 크고 또 보좌 가까운 데 있고 그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별로 없고 별로 그래 주를 위해 충성한 게 없고 그 사람은 보좌에서 멀리 변두리 있고 집도 작고 작은 집에 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도 보좌 가까운 데 사는 게 좋겠죠. 그렇죠? 보좌의 영광과 그 축복 가운데를 누리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순 따라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종들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시게 될 때에 천국에서 비상벨이 울린다 그래요. 비상벨이 팍 울리면서 아무의 목사 올라온다. 총독은 박수 환영식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실신한 사람들이 되겠어요? 주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한 큰 종들은 천국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아무개 목사 올라온다 모여라 비상
특수 환영식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급이 다 있어요. 신앙도 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려면 수고 많이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복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복음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은혜 받았다면 복음에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뭔가 내가 복음에서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 속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악인들 이제 물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으로 봐야겠지만 믿어도 잘못 믿은 사람들 많아요. 엉터리 믿은 사람 많아요. 구원 못 받을 교회는 다르지만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다고 봐야 돼요. 잘못 믿었단 말입니다. 잘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잘 믿어 구원받는 상급받는 신앙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한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그랬어요. 이 측량이라는 말이 성도의 신앙의 행위를 측량한다. 천사들이 행위를 측량해 재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수고한 것, 기도한 것, 헌신한 것, 헌금한 것, 봉사한 것 다 측량해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측량에 그래도 합격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상급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량받아서 불합격되면 어떻게 돼요? 마당신자죠. 교회 다니는데 마당만 밟은 사람 마당신자라고 그래요. 마당신자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계시록 9장 6절에 가봐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내 성소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전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성전에서부터 베드로도 성전에서부터 내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에스겔도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성전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심판받아요? 잘못 믿은 사람이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없죠. 주의 마음에 이 측량의 기준에 미달된 사람은 잘못 믿으시니까 여기 보니까 늙은 자가 누구요? 평생 교회 다니고 막 나요 하는데 주의 종들 자꾸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목사의 목회를 자꾸 까다롭게 힘들게 많은 분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천사복 한 말입니다. 이마의 표가 뭐 구원의 표거든요. 구원의 표. 그 이마의 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받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고 구원의 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전 휘장에 손을 탁 받아 갔고 야훼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창을 갖다 너부터 먼저 죽어라 팍 던지니까 악 하고 그냥 창이 등창이 해가지고 벽이 콱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전부터 제사부터 너부터 죽어라 심판했다고 말입니다. 로마군이 와서. 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요. 예수를 배척했으니까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잘못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귀환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믿음, 측량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인의 때는 인자가 아버지 영광을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종들이 때가 있고 아들의 때가 있고 주인의 때가 있어요. 아들을 이제 독특한 독생자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한다고 돌을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버렸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때가 돼야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고 말았죠. 또 빌립이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 보았거늘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야. 똑같하는데 사역이 이렇게 나눠진 것뿐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삼위삼체를 주장하면 이단됩니다. 이 기독교 신학의 빼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다. 지금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시고 주의 일을 하라고 성령이 자꾸 내 마음에 채찍질하시고 그런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그것도 엉터리요.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이롱 신자, 마당 신자, 가짜 신자가 많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계시록 2장 10절에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축복해 준다. 그런 말씀이요. 또 뿐만 아니라 삶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죠.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있어요. 또 의의 열매, 또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고린도서 13장에 있죠. 전도 열매도 맺어야 되고 입술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 연초에 결심했으면 연말에 가서는 한 바구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열매를. 무슨 열매 맺었어요? 열매를 함께 올려드려서는 그런 신앙대회 할 줄을 믿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 빈 바구니다. 그러면 책망받아요. 열매 맺는 신앙대회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을 빨아먹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진액이 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예수님께 잘 붙어서 예수님의 진액은 예수님의 생명이요. 받아 먹어야 내게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대회 한다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또 가정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혼자 천당 갈랍니까? 자녀들은 믿지도 않고 교회 안 다니는데 자녀들은 족골판인데 그렇게 편합니까?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녀들이 구원 못 받았으면 통고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주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해야지. 어떻게 자녀들 주가를 보고도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것도 신앙이 좀 의심갑니다. 신앙이 의심가요. 정말로 가족권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통과하며 기도했습니까? 가족권에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가족권의 설교는 별도로 해야 되고요. 아무쪼록 우리는 삼포도나무에게 붙어서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받는 그런 축복의 신앙 되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정말 때를 알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했습니까? 또 충성했습니까? 사명 가운데 했습니까? 열매를 맺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열매를 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당발른 아버지 나이롱 신자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앙 되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일하는 신앙 되게 주시옵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멋대로 지 기분 감정대로 아무렇게 사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신앙 참된 믿음 구원 의리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직 주께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금식하고 눈물로 통과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자녀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거를 물어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알곡교회 신부단 연계 열매명계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하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